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비에 가득 새겨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의 유래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잠시 우리가 조금 체크해 본다면 출애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집트에서 이제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렇게 또 계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작정하신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붙잡힌 바 되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종결짓게 되어지냐면 이집트 전역에 있는 사람들의 장자와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의 생명을 가져가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집트에 거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함께 있잖아요, 그렇죠? 섞여져 있기도 하겠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진노와 심판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벗어날 수 있을까? 또 무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양을 잡아 그 양의 피를 그 좌우 문설주와 임방, 다시 말해서 문틀에 발라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양의 피를 왜 발라야 하는지를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전역에 심판을 내리실 때 양의 피가 발라진 집들은 그 진노를 넘어가셨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에 비참하고 참혹했었던 노예 생활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된 이날을 민족 최대의 명절로 삼고 그날의 이름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넘어갔다라는 뜻으로 넘을유, 넘을월 자를 사용하여 유월절이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의 명절에 음식을 나누어 먹을 때 어떠한 풍습이 있었냐면 식사 자리의 대표격인 사람이 이 유월절 음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를 상기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민족이 400년 동안 이집트의 참혹한 노예 생활로 있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잊지 말자는 의미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 있는 이 본문도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유월절 음식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똑같은 형식 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이전에 의례의 유월절 음식 때 음식을 먹기 전에 유월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했었던 내용하고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떡과 그리고 포도주의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출애굽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구원이라는 것이 지금 너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 때의 유월절 음식보다 지금 너희에게 주어진 그 구원 때문에 지금 너희에게 주어진 이 음식이 구원을 기념하는 것에 있어서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어떤 놀라움들과 그 모습들을 너희들은 이제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출애굽 때에 먹었던 유월절의 음식하고는 동일한 음식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을 생각하는 의미 자체는 이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생각과 의미로 우리는 그렇게 마음에 품고 또 가슴에 새기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비록 뭐 제자들의 삶에서 뭐 먹었던 거는 사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하겠지만 뭐 마른 떡, 누룩이 없는 떡, 그리고 포도주의 긴 잔들, 그리고 거기에는 사실 고기도 없습니다. 어린 양고기가 사실 있어야 유월절 음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사실 유월절 음식에 유월절의 어린 양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들이 하고 있는 만찬 안에는 사실 고기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어쩌면 너무 초라한, 완벽하지 않는, 완전하지 않는 유월절 음식의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이 떡과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성찬 예식을 앞에 둔 우리 서영 가족들에게는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이 떡과 포도주의 의미가 도대체 어떻게 다가오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분들이 좀 이 안에 계시다면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이 성찬이 의뢰하는 어떤 행식이자 요식행위입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받는 성도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과 헌신이 다시 이 성찬의 시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좀 잠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떡.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 순서에 따라서 누룩 없는 떡을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이 떡은 십자가에서 희생하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누룩이 없는 떡, 정말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되게 부풀어 오를 수도 없는 그냥 작은 떡입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구원받는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에 먹었던 이 떡이었는데, 이제 이 떡은요,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영생을 주는 구원의 떡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것은 옛 과거에 있어서의 상징이 아니라 바로 지금 살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기념하는 실체가 됐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성찬에 임하는 자세에 있어서 이 떡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떡을 먹는다는 것은요,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삶이 예수님처럼 살아내겠다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생각하면 믿음이라는 것을 고민해 볼 때,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채우고 또 우리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중심성을 굴복시키고 온전히 주님 중심성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인 그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라는 말을 고백하는 거랑 같습니다. 자신을 위해 죽는 것이 아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위해 살고 죽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야기했는데,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될 수 있다,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유일한 생명의 양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잔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포도주가 든 잔을 받아 마시는 행위는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신 언약의 피가 포도주라는 것에 대한 실체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맺으신 약속을 성경은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깨어짐은 곧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랑 하셨던 그 언약은, 그 깨어짐이 우리 편에서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 죽음을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가 이 포도주가 들어져 있는 이 잔을 마심으로 인해서, 맞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당신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피가 흘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지금 다시 한번 주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지키길 원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에 대한 마음가짐이 바로 이 잔에서 표현할 수 있는 이 개념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서영 가족들이 함께 이 성찬에 참여할 때 내 삶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또한 구원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마 이 중에는 이제 세례와 또 입교를 받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성찬에 분병과 분잔을 받는 것은요, 공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고백을 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 같이 연합되어져 가는 과정으로서의 성찬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분병과 분잔에 대한 기준을 우리는 세례와 입교하신 분들에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여기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뭔가요? 그렇죠?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분들도 동일하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많습니다. 비록 분병 분잔을 받지는 않지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언젠가는 내가 서영 가족들과 함께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하며 성찬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내 마음과 내 소망함으로 이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저는 이 자리에서 세례와 입교가 아님으로 인해서 이 성찬에 소외되는 마음이 없고 그 소망함과 그 간절함으로 언젠가는 함께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에 예수님이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이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야 이거? 그래서 약간 이제 분위기가 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덧붙였어요. 나를 파는 자?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하죠? 라비요, 나는 아니죠?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유다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 그래 유다야 너는 아니야 라는 말을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예상과는 달리 예수님은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가 말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단도직입적인 이 말씀 어떤 의미일까요? 네가 말했잖아, 네가 날 팔렸잖아, 우리가 지금 손가락으로 비난하는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말하였다, 네가 네 입으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이라도 좀 회개의 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그래 유다야, 내가 나를 팔았잖냐, 하지만 지금이라도 돌아서면 되잖아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의 심정이 바로 너가 말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유다는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유다의 비극적인 최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13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뭐라고 써 있어요? 밤이러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유다의 비극적인 최후 시작을 예수님께서 떠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간 바로 그때,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바로 그때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밤을 주목해 봐야 하는데요,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영적인 어둠 속에 있게 되었을 때입니다. 내 죄의 모습과 내 죄의 모습들이 더 이상 내 안에서 양심이 찔리지도 않은 채,
무뎌진 채 내 자신이 고쳐져야 될 모습인지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그 영적인 둔감함 속에 있을 때,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요, 예수님이 점점 보이지 않게 됩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지만 내 인생에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가룟 유다가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보다 은 30, 그 돈을 더 귀하게 여김으로 어둠의 노예가 되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매 순간 내 영혼이 그 밤에 깊어진 가운데 빠져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며 경계해야 할 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둠을 이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세상이 어두웠던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빛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으면서 어둠에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은 다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1절에서 3절 전체를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고 있어요. 창세전부터 그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 4절에서 뭐라고 지칭하고 있냐면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명이 곧 뭐라고요? 빛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고요, 빛이십니다. 자, 그리고 5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장상으로만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빛이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는 요 문장상으로서 이해할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주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빛이 비춤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그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너무나 절망적인 그러한 상태에 있다 보니, 밤같이 어두운 상태에 있다 보니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원어의 의미를 고려한다면 이 의미를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어떤 거냐, 이렇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어로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가 아니라 뭐예요?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절망 가운데 쌓여 있었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밤과 어둠 가운데 쌓여 있었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역전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깊은 죄악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끄집어내어 올리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의 방향이고 사랑의 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내용을,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셨고요, 또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도 계셨던 분이십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세상이 어둠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그분은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둠을 이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과거에는, 예전에는 어떠했든 우리는 그때는 어둠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능의 힘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힘으로 인해,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어둠이 그것을 능히 이기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빛의 자녀로서의 삶의 태도는 어떤 거죠? 빛의 열매가 있는 삶이 빛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그럼 빛의 열매가 있다라고 할 때 그 열매가 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이 명령이 현재형, 다시 말해서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그 명령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나는 저 이상 괜찮다,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단회적 의미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매일의 모든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빛의 자녀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동사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인격적 열매가 내 삶을 통해 지속적으로 품어져 나와야 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의 자녀로 끊임없이 살아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또 빛의 자녀로서의 빛의 열매를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찬 예식을 앞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빛, 이 행실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착한 행실과 따뜻한 언어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주간과 부활 준비를 준비하는 이 종려 주일인 오늘, 그리고 우리가 이 거룩한 성찬 예식을 앞에 두고 성도로서 우리가 다시금 붙잡아야 될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26절에서 받아서 먹으라, 그리고 27절에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라는 이 말씀이 자꾸 이렇게 명령처럼 나한테 너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명령어거든요. 받아서 먹으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구원은 내 힘, 내 능력으로 주는 것이다. 너의 선택과 너의 결정이 아니다. 네가 어둠이 즐거워 빛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너에겐 이미 빛이 비춰졌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나는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 속에 주님,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까? 라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마디, 받아서 먹으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우리가 이 마음으로 이 성찬의 예식에 함께 참여할 때 단절되었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던 그 주님의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의 삶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옷 입은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이 영광스러운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